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창세기 34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줘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리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이 말하러 왔으며 야곱이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운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합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체가 됨이라. 그런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녀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참 산 넘어 삼이라고 우리가 정말 야곱이 겨우 이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숫곳을 지나서 이제 세겜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세겜이 어떻든 땅을 또 사갖고 이제 어떻든 좀 정착하려고 있는 판에 딸 디나가 그 세겜 지방의 여자들을 좀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세겜 그 땅에 취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이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들이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 넓고 여기 괜찮으니까 딸만 주면 우리와 네가 한 민족 하나가 되자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라 만들기를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12아들을 낳고 한 민족의 지파, 12지파를 만들어 기본 뿌리들을 형성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어떻든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세겜 땅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문제? 아차 싶으면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연합한 민족이 되든지, 또 이 딸이 또 그 땅 주장의 세겜에게 욕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만 가족 속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인생의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인생의 문제 속에 어떤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빈틈을 보이면 그 빈틈을 뚫고 마귀는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빈틈은 무엇인가? 이 빈틈을 창세기 34장에서 명백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나사를 어떻게 바짝 조일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뭐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 특히 모르는, 그렇죠? 나사를 조이는 것이 헐렁헐렁하면 지금은 돌아가지 못해 조금 있으면 그 헐렁한 나사가 결국은 그 기계를 파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자꾸 조이는 거죠. 잘 조여서 딱 악구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돌아가는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신앙의 나사가 잘 조여서 정확히 맞춰줘야 이게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돌아가는데, 이 나사가 헐르덕하고 신앙에 무엇인가 벌어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하여서 마귀는 무서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벌어진 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려면 성경을 약간 좀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의 집에서 나와야 될 사건 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가? 그렇죠? 3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반드시 가야 될 땅이 뭡니까? 조상의 땅이고 내 족속의 땅입니다. 그럼 조상의 땅은 뭐예요? 이삭이 있는 땅,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 이 땅이 조상의 땅이고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족속의 공동체죠. 거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삭이 머무는 땅까지 일단 가야 된다는 말씀,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어느 한 들판에 누웠다가, 그렇죠,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과 약속을 받잖아요. 그때 너무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난 것이 기뻐서 자기가 돌을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변하여 성전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언약했던 하나님과 약속, 꿈에서만 하나님과 약속을 꼭 했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던 것이 뭡니까?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 돌 기둥 세웠던 것이 성전 만들겠다고 했던 그 베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이 입에서 떠나려고 할 때, 떠나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3절에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소원하였으니. 자,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기둥에 기름 붓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니 지금 일어나 이걸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네가 나에게 소원했어. 그러니까 넌 이제 출생지.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뭡니까? 야곱이 태어난 것, 즉 아비의 집, 이삭의 집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베델이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봉독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렇죠? 우리가 33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생애 앞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요? 지금 엉뚱한 곳에, 물론 좋은 곳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 야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소원을 기억하고, 어디로 진짜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아비의 집이에요. 이삭이 헤블론에 머물고 있거든요. 저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숫곳과 베델 요 사이가 약 30km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지도 볼까요? 세겜과 자 세겜 여기에서 베델까지, 여기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고 성에 야곱에서 했던 이게 약 30km 정도라래요. 저 30km 정도. 그러니까 가까이는 왔어요. 근데 어떻든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떨어진 방향이 야곱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전적인 자기를 보는 신뢰보다는 에서가 무서운 거죠. 좀 멀리 있었으면. 그리고 그냥 어떤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점 해나가면요, 어떤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접하게 되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제가 왜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를 내면 정말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35년 쭉 목회 달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성도들 속에 그렇게 많은 기도, 충성한 신앙 말씀을 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들이 왜 그렇게 좀 시원하게 펼치지 않을까? 어떤 그 틈이 있다, 틈. 신앙의 틈. 그러니까 나사가 좀 헐겁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나사를 확 조일 수 있는, 자꾸만.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나사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는, 내가 온전해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해도 거룩할 때 이때 항상 비교, 하나님 당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대충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정말 이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 가나안 어차피 다 줄 동이니까, 그래, 이게 다 넣어줄 동이니까, 그래, 야곱아, 괜찮아, 왜 살아? 형 무섭지? 적당히 좀 살아. 어떤 야곱은 돌아서 감사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딸 디나가 욕을 보이는,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펼쳐졌을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그 땅을 결정해야 돼요. 딸을 주고 서로 통하면서 그냥 하나 민족 되어서 살든지, 그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언약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다 망가지는 거죠. 다 폐기되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곱은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떠드는가 보십시오. 그렇죠?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내 누이를 줄 수 없다. 한 가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자 주고 한민족 되자. 그러니까 속였다. 분명히 속여, 응? 속여 대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꿍꿍이었다는 건 어떤 꿍이었죠? 그러니까 뭘 스물인 겁니까? 할례를 받아. 근데 이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이 딸을 사랑함으로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종가했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이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은 그렇죠. 그 시간에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드리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난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 삼촌 아방과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야복강 나라에서 기적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계에서 자기를 죽이러 온 400명 데려왔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세겜 자기가 못 채운 목적지로 갈 아버지 땅에 가지 못하고 베델로 가지도 못하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적당한 거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이 계획이 그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깨진 것은 고사하고 이제 뭡니까? 두 아들이 우리 한민족 되자 서로 그렇죠 속여서 말하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고통당할 때 가서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가서 다 모든 걸 또 노력해 왔네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다. 대형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정말 대형 사건. 왜? 가나안 땅 그 족속이 여러 족속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당장 야곱을 죽일 거 아닙니까? 당장 야곱이 정말 큰일 난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러분 정말 첩첩산중 아닙니까?
산 넘어 또 산이고 또 산 넘어 또 산이고. 근데 이게 인생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왜 이렇게 쓰시는가 함이 정말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영적인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안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목사 성경 읽기하면서 뭐 깊이 정말 다루진 않겠지만, 그러나 저 한 번을 읽어도 도대체 이 사건의 이런 것에, 이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한 번만 같이 해나가고 나가면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할 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도 믿습니다. 어떻든 일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